오는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당시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일주일 동안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CTS 위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아랍 마을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일제 항거했던 학생들의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화기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은 배제학당, 경신학교, 신성학교 등 미션스쿨을 세워 당시 젊은이들을 일깨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나라 사랑을 심어줬습니다. 배제학당은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배제학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 기도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평양에 있는 숭실 학교도 대표적인 미션스쿨로 처음부터 이 나라 사랑을 정말 깊이 교육적으로 반영해준 학교들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 민족.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했던 학생들은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란 생각으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찰한다면 기독교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당시 미션스쿨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주역으로 참 한국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주인공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 독립운동이 확산했고 3.1운동의 초석이 됩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감행했지만 이후 한국교회는 물산장려운동 등 사회 계몽운동에 더욱 앞장섭니다. 3.1운동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또 미션스쿨의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바르게 좀 일선교회에서 이것을 설교로 또는 기회가 있는 대로 또 강의를 통해서 확인시켜 줌으로써 오늘날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후스와 루터, 츠빙글리와 칼뱅에 이르기까지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끈 존 녹스. 그는 1513년 스코틀랜드 헤딩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백성들은 가난했지만 도시 전체 재산의 반 이상을 교회가 소유할 만큼 교회는 비대했으며 면죄부, 연옥, 성례전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서 녹스는 14살이 되던 해 종교개혁의 첫 순교자 패트릭 해밀턴의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 대한 회의와 함께 개신교 교리를 전하던 조지 위샤트를 만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주교인 비튼, 나중에 추기근까지 됩니다만 그를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 민중들은 카톨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시화에 대한 비전은 그가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에도 다시 스코틀랜드에서 설교하는 날까지 죽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노예선에서 풀려난 녹스는 그의 비전대로 영국 전역을 순회하며 교황들의 추악한 삶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교리와 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여왕의 박해를 받아 녹스는 스위스 제네바로 몸을 피하게 되고 이곳에서 칼뱅과 함께 종교개혁의 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성서 강해를 했으며 또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던 사람이 존 낙스가 약 4년에 걸쳐서 칼빈의 영향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녹스는 46세가 되던 1559년 12년의 긴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은 존 녹스 목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뒤 12년 동안 사역한 세인트 자일스 성당입니다. 존 녹스 목사는 이곳에서 칼빈주의적인 종교개혁을 알리며 중세교회의 위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부패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했던 존 녹스.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결국 교황의 권위를 배격하고 카톨릭의 미사와 집전을 모두 금지하게 됩니다. 녹스의 종교개혁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작성됐으며 1561년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회 총회가 시작되는 등 개혁주의 교회가 조직됐습니다. 정치권하고도 타협 없이 바른 소리를 한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밖에서 보면 투쟁적이면서 타협이 없고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설교한 성경학자이면서도 성경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부패한 교회에 당당히 맞서 수년간의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존 녹스. 진리와 바른 말씀을 위한 그의 용기는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 TV가 다음 한 주를 CTS 위크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영상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알리는 CTS 위크에 벌써부터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영상 선교 사역의 최전선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순수 복음을 알리기 위해 달려온 CTS 기독교 TV가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2019 특별복음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CTS 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방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의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동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위크는 요일별로 다르게 구성되며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목으로 하는 월요일 방송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다음 세대 위기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와 CTS의 역할을 짚어보는 대화는 물론 CTS와 뜻을 함께하는 후원자들의 각종 사연과 유명 개그맨 조혜련 씨와 그녀의 모친인 최복순 씨의 간증도 방송됩니다. 주여 생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한 화요일 방송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 예수사랑 여기에를 조명합니다. CTS가 개국하고 만난 천여 명의 환우들의 사연을 통해 예수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주여 복음으로 살리소서와 기도로 이 땅을 살리소서를 제목으로 하는 수요일과 목요일 방송에는 각각 CTS 프로그램들인 7천 미라클과 콜링갓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영상 선교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청자에게 알립니다. 특히 7천 미라클에서 소개된 세계 각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보고 콜링갓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다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라는 핵심 주제에 맞춰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고 한국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이스라엘 영토에 남은 아랍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서한 지구의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 시민들은 실제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크다면서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아랍 지역 내 강력 범죄가 늘어나자 아랍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 나라의 정체성은 유대 국가로 규정하되 민주주의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건국 직후 이스라엘 내에서 거주하는 아랍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고 이들은 오늘날 190만여 명으로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을 아랍 이스라엘인이라 부르기보다는 아랍 팔레스타인인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 측의 요구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아랍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은 아랍 정당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랍 마을에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올해만 해도 72명이나 살해당하자 정치적 문제보다 내부적 문제 해결에 먼저 힘써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فلذلك احنا عاملين المظاهرات عشان نحافظ على هاي الحياه عشان نحافظ على اولادنا على تعليمهم. احنا بدنا من البوليس انه يشتغل اكثر بالمنع وباكتشاف الجريمه يعني بالعاملين والمنع كله تقريبا مش موجود والكشف قد يكون معدوم. 통계적으로 아랍 마을들은 다른 가족 가문 간의 보복살인,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스라엘 내에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강력범죄 발생률이 50%에서 6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법 무기를 유통하는 조직범죄가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The Israeli National Police just this year in 2019 have brought in 3,500 illegal weapons that have been used or unfortunately are within the Israeli Arab sector. And we've made 2,500 arrests, which is in fact a higher number.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은 아랍 마을이 유대인 마을에 비해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항의합니다. They have the legal power, they have the authority to arrest, to elect illegal weapons, to interrogate, to indict criminals. This is their job. So far they have failed to do that. Well, our police units go inside all of the different villages and all of the different areas. The difference being is that, of course, they have to be more prepared because we know those incidents are going to be more violent. 최근 몇 주간 아랍 시민들은 아랍 의원들과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개입 등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아랍인들의 변화된 모습이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 내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전성기 못지않다면 많은 분들이 참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3년간 필리핀 마닐라 노숙자를 섬겨온 즐거운 돕는 선교단의 송동현 목사는 2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노숙자들의 아버지인 송동현 목사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주일 사역엔 은퇴를 했지만 노숙자들을 위한 수요 예배를 작게 시작하고 주일에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 다만 현재까지 해오던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매일 거리 전도하고 또 피딩도 하고 또 제자도 기르고 또 신학생도 돕고 뭐 이렇게 하는 선교가 아마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그냥 지속될 겁니다. 처음 50여 명으로 시작된 수요 예배는 현재 200여 명, 많게는 300명까지 예배에 동참하며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사역이지만 전성기 못지않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좀 나누고 특별히 선교에 좀 동참해서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으면 하나님이 더 건강시켜 주시고 더 축복하실 텐데 할렐루야 하고 예수만 찾으면 돼. 그리고 현지인 교회를 돕는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들의 모습이. 마닐라 노숙자 사역을 돕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필리핀과 한인 성도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방문이 이어지며 노숙자 자녀 교육, 임용 사역, 그리고 생필품 나눔 등이 풍성히 진행됩니다. 나이 드시고 이 사역을 놓고 싶을 만도 한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고요. 젊은 목사도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정말 이런 사역들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동참하고 협력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통해 기쁜 이들은 마닐라 노숙자들입니다. Thank you, your joyful child. God bless you. Hello. Pastor Song. This one, thank you very much, Pastor. I love you too much. Thank you from the Go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는 은퇴가 없음을 몸소 보여준 사역을 통해 낮은 곳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임요일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서초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를 주제로 제24회 추계 학술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안양대 위형윤 명예교수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각각 교회 항존직의 본질과 임기제에 관한 연구, 노회 위임 목사와 개교의 신임투표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총신대 안은찬, 서울장신대 김병석 교수와 주님의 교회 추일현 목사 등이 토론에 참여해 논찬했습니다. 신천 성결교회가 아천 정진경 목사의 목회와 신학을 주제로 40일의 신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신촌 포럼 대표 박노훈 목사는 평생을 온유와 겸손으로 한국교회를 섬긴 정진경 목사의 목회와 신학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사학연구원 박종현 원장과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가 정진경 목사의 영성신학과 윤리목회, 교회연합과 공교회를 위한 헌신을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1997년에 시작한 신촌 포럼은 매년 2차례 이상 포럼과 초청 강연회 등을 통해 신학과 목회 현장을 연결하고 교회와 사회를 잇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가 제1회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평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국내 부문의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국제 부문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올바른 한일 관계의 지향점을 보여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첫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김영진 이사장은 비폭력 저항운동 정신을 거울 삼아 세계 평화에 힘써온 분을 시상해 지속해서 평화운동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소강석 공동회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서로 양보해 한일 관계의 평화를 구축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의 종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SNS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의 종교 탄압을 고발하는 영화 상처를 공개하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인 오는 11월 3일에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토드 네틀턴 공보실장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종교 억압의 예를 보여준다며 이 영화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상철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다 북한 요원에게 암살당한 한 목사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종교 지형도 결과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인이 10년 전 51%와 비교해 8% 줄어든 43%로 과반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교 신자도 3% 감소한 20%로 집계돼 그리스도 교인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년 만에 17%에서 26%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이슬람, 유대교 단체가 바티칸 교황청에 안락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위원회와 동방정교회 대표자,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무함마디아는 청원서에서 안락사는 도덕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어떤 예외도 없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반할 때 그 누구도 직간접적으로 안락사를 돕도록 강요받거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청원을 제안한 아브라함 스타인버그 이스라엘 생명윤리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청원은 세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 서명했다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유아교육 전문 1인 방송인 키즈 에듀TV가 지역사회 육아 지원을 돕는 교회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키즈 에듀TV의 크레용 문화학교는 지역교회가 별도의 인력과 재정, 운영 부담 없이 공간과 시간만 제공하면 각종 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차 시범 운영으로 4개 교회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원하는 교회는 웅진 싱크빅 놀이의 발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키즈 에듀TV 측은 크레용 문화학교를 통해 신청한 교회 인근 지역에 사는 비기독교 주민들도 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교회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선 폐기물이 들어있는 자루 66개가 유출됐습니다. 자루 안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담겨 있었는데요. 교도통신은 유출된 자루 가운데 23개의 내용물이 휩쓸려가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분기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의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과 비교해 10% 늘어난 4,900만 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지하철 이용자들의 얼굴을 인식해 분류하는 보안 검색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는 보안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이 금단의 장소로 알려진 바티칸 비밀문서고의 이름을 사도문서고로 바꿨습니다. 이곳은 교황이 쓴 외교 문서와 서신 등 희귀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비밀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우니크레디트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객 30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은행 측은 시스템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구온난화로 지난 5년 동안 알프스의 빙하가 10% 넘게 녹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이뤄진 스위스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알랭베르세 스위스 내무장관은 오는 2100년까지 알프스 빙하의 90%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구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슈아 웡이 홍콩 기본법을 지지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친중파 진영이 입후보 자격을 주지 말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비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이사장인 곽도희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에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이사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총회 산하에는 한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라든지 교회진흥원,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회, 교회 복지회, 또 우리 침례 신문사, 또 그리고 우리 베프티스트, 교회 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각자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통해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하도록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는 또 후원해주고 특별히 교회의 재산과 우리 총회 건물 그 모든 재산 관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별히 이 유지재단에서 다음 세대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업무나 뭐 지원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외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 직접 가보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그 대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는 교회진흥원이 있어서 교회진흥원에서 종교 사업에 대한 특별히 아동 또 청소년 그 공과라든지 또 청소년 캠프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세미나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진흥원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모든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캠페인을 가지고 지금 교환도 만들고 또 직접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예,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예, 정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대안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특히 우리 알다시피 출산이 지금 저출산이고 또 우리 100세 시대가 돼서 우리 노인네들이 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맞아 좋은 일들이죠. 특별히 우리 유지재단에서는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그 원로 목사님들 한 28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참 노후 대책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은퇴한 목사님들이 생활 대안이 또 없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응급비를 마련해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현재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 교단과 또 재단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예, 이 원주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이 원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지역마다 연합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원주만큼 연합회가 잘 되는 지역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 한 400의 교회가 있고 한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평신도 연합회, 이 두 연합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라든지 3.1절 기념 연합예배, 또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돼서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볼 때 원주가 사실 복음화가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원주를 복음하자 하는 일에 저희 뜻을 같이 하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목회하고 있는 실제 있는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어떤 격차나 또 농촌교회의 어떤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미자립 교회를 둘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하고 농어촌 교회입니다. 농어촌 교회는 어차피
어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을 이제 목회하고 있으니까 재정을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얼마든지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노하우,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그 목회를 좀 나눠줘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반 부흥 성장하도록 그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지재단과 이 원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그래요. 우리 유지재단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부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유지재단은 11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총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우리 교단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하고, 우리 원주시가 복음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원주 35만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성시와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과 지역사회는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의 청년 사역을 돕기 위해 시작한 더원 미니스트리가 지난 주말 수영로교회에서 청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리티지의 오프닝 콘서트로 시작된 제5회 청년 컨퍼런스. 헤리티지의 흥겨운 리듬에 맞춰 참여한 청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제에 따라 레드와 그린, 블루로 나눠진 선택 강의에서는 동성애와 이단, 직장 선교와 재정 관리, 결혼과 연애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각각 진행된 한편, 저녁 집회에서는 라이트하우스 이명규 목사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반대금지법이라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라는 실체를 교회 안팎에 알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많은 합리적인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우리 영혼의 형통함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걸 이꼴 내가 대학에 붙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남자친구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청년 컨퍼런스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청년을 비롯한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 1000여 명이 참여해 청년 세대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신앙과 삶을 잇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사람을 잇는 청년이 있다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청년들이 이제는 정말 사라지고 이제 청년 소멸의 시대, 청년 멸종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또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해로 5년째 이 청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원 미니스트리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의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부흥되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8회 가을밤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재원교회와 초청교회 등 4개 교회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리코더 앙상블 등이 참여해 다양한 찬양곡과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한 가을밤 찬양 콘서트는 4개 교회가 교단을 넘어 성도 간의 교제장을 만들며 매년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 중부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북제일노회 주관으로 입당과 함께 입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전북제일노회장 오창욱 목사는 임직자들이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 남원 지역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임직식에서 서석권 장로를 포함해 16명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선교회 2019 고향 방문이 순천 여수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증경회장 박종구 목사는 고향 방문을 통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찾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지역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전남방송 오카리나 앙상블의 특송과 전라남도 지사,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장 등 정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호산나 선교회는 호남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으로서 애양심과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고향 방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펼쳤던 순천 지역과 손양원 목사의 여수 애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워로교회가 제2회 워로마을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워로교회 박상복 목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운동회에선 풍선 터뜨리기, 협동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36명에 대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대회 및 운동회를 열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한마음 되어서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워로교회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노회가 여수 음파교회에서 제47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노회장인 여천교회 정훈 목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과 각 부서 보고 목사 임직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세증평교회가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을 초청해 2019 새생명 전도축제를 가졌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의 일환으로 열린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복화술 연구소장 안재우 소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신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증평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 오는 11월 17일 사랑나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백석연구원에서 제4회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ATA 실천신학대학원장 이선 목사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며 겸손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 힘을 모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TA 총동문회장 이기쁨 목사의 개회사와 감사패 증정, 교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아타 총동문은 언제나 나를 있게 하는 하나의 둥지입니다. 이번 가을 제4회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타 총동문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며 내일의 큰 꿈을 갖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번 가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한마당 축제에서는 총 4개 팀으로 나눠 족구와 피구, 투호 경기를 토너먼트로 진행했습니다. ATA 한마당 축제는 매년 가을 총동문회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 성광 성결교회가 가을 심령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바보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지난 25일 저녁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관계전도에 대한 간증과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어문선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가 제주 김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국 복음선교회 유전명 목사는 중국 선교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중국 어문선교회가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앞으로도 중국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9년 창립된 중국 어문선교회는 웹진과 문서 발행을 통해 중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월 3일과 4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